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 뜰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여러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게 하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이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조조하며 벽내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다 함께요. 예,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오늘도 실시간 유튜브를 통해서 선한 요새의 기도의 향연 속에 새벽을 깨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여호와 샬롬 지키시는 하나님의 평강과 풍성한 은혜를 축복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실 때 베드로는 잠자고 있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네가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깨어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 그 시험하는 자 사단이 시험이 대기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찌어찌하여 티격태격 부부간 서로 다투게 되면은 바로 사단이 침투해서 우욱 화가 치밀면 기도의 문이 막히고 맙니다. 그래서 성도의 대부분 시험에 넘어지는 그 이유가 기도 부족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앞절에서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까지 가서 어떻게 되는가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를 보려고 안으로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여기 멀찍이 따른다는 것은 적당한 거리를 두고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멀찍이 거리를 두고 알아서 자기가 믿는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도망칠 수 있는 거리에서 믿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교회는 다니긴 다니는데 확실히 믿는 것인지 아니면 멀리서 믿는 것인지 멀찍이 바라보고 있는 자가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대제사장 가야바 뜰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베드로의 모습에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베드로는 앉아야 할 곳에 앉지 않고 앉지 말아야 할 곳에 앉아 있습니다. 그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와 함께 앉아 있으라 하실 때에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꾸벅꾸벅 잠들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겪는 시험의 또 다른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대적들의 하인들과 함께 불을 쬐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본문 69절에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성도가 꼭 앉아 있어야 할 곳은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성도의 영적 교제의 자리, 섬김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평소 우리들 삶의 현장에서 시험에 빠지기 쉬운 자리에서, 즉
깨어있지 않으면 겪게 되는 시험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숫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마지막 3번째에는 자기 자신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하였습니다. 이는 어쩌면 현실에 알맞는, 아마 현실에 맞닿는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넘어서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정말 다행스럽게도 그때서야 예수님 말씀을 깨닫고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고 울었습니다. 숫닭이 울듯 그렇게 목놓아서 울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당시의 배경을 살펴보면 오늘 보면 69절에 한 여종이 갈릴리 사람 예수를 예수라고 말하였고, 또 71절에는 또 다른 여종이 나사렛 예수라고 일러 세웁니다. 여기 갈릴리 사람이나 나사렛 사람이라 하면 당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이 문화적 우월감에서 오는 타 지방 사람, 쉽게 말해서 촌사람 티를 내고 있습니다. 경멸의 표현으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72절에도 베드로가 2번째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고, 일찍이 그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고 고백할 때는 또 언제고, 이제 주님을 지금 그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또 73절에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고 말할 때 그 말이라는 것은 내 사투리, 요즘 말하면 경상도 말이나 전라도 말은 확연히 틀립니다. 당신도 같은 동속의 사람이라는 표현으로, 예를 들어 우리말 표준어가 쌀인데 쌀 발음을 하지 못하고 살이라고 하라는 게 경상도 발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끼리끼리 노는 현장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74절 말씀에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서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고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저주하여 맹세한다 하면 만일 자기가 거짓일 경우 신의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는 아주 극한적 표현까지 서슴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살아야겠다는 두려움에 신성을 모독하는 발언까지 거침없이 쏟아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상황을 가리켜 한때는 성도의 신분으로 열심히 추종하며 은혜 받고 감동했다고 하여서 다 죽기까지 충성할 수 있는 교인하고 장담할 수 없음을 우리의 마음과 같이 똑같지 않나 우리는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3년의 공생애 동안 주님 곁을 지켜 따라 나선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은30의 스승을 팔아 넘기고, 또 수제자로 자처했던 그 베드로마저 오늘 주님을 버릴지라도 자신은 주님과 함께 기필코 함께 하겠다고 하던 그 베드로마저 이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보면 75절 말씀에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 일을 계기로 후에 베드로는 180도 자기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바로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는 그 말이 자꾸 생각나고, 그래서 다시는 거듭하지 않는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진정 수제자다운 위대한 사도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로 목숨을 다하겠다는 그러한 맹세로 가톨릭 제1대 교황에 이르게 됩니다. 전승에 가면 그가 순교의 처형장에서 내가 어떻게 감히 주님처럼 십자가에 떳떳이 매달려 죽느냐, 거꾸로 매달리라고 그 십자가를 거꾸로 하여 순교하고 했다고 전해집니다. 사복음서 중에 유독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는 이 마태복음에 성경대로 이루려 하심이라 또는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하심이라 기록이 뚜렷함은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 역사하심,
그리고 다시 오실 재림에 이르기까지 이미 구약과 선지자들이 예견됨이 그 말씀 모두이기 때문에, 즉 지금도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예정 속에 이미 계획되고 이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한 걸음 한 걸음 그 때를 향해서 달려가고 걸어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베드로가 주님을 향한 한 번, 두 번도 부족해서 3번씩이나 부인한 사건은 매우 의미심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평소 아무리 호언장담했지만 결국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으며, 또 말씀대로 천사장의 재림의 나팔소리와 함께 이 땅에 오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우리 신앙 고백하듯이 매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함은, 이로써 선진들이 증거를 얻었다고 하면 우리가 지나온 역사와 현 위기에 국면한 모든 것을 대변하듯 우리들 개개인의 믿음의 발자취를 되돌아볼 때 고린도전서 13장 10절 말씀,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내일 주님의 날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우리가 선한 이웃의 지체가 될 우리가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은혜의 제단 앞에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